오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래서 여기 비방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잘못 섬겨서 저주를 받고 여러분 죽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저주가 무섭냐?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비방하고 잘못 섬기면 너는 죽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함처럼 어리석은 절차를 밟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돼야지, 비난하고 욕하고 저 양반 언제 죽을까 이렇게 말로라도 심중이라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을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가서 부모님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자식된 도리가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죽이라는 겁니다. 살 자격이 없다는 거, 살 자격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말하고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기록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여러분 나중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들이 못되면 동네 어른들이 나서가지고 멍석말이 아시나요? 멍석이 뭔지는 알아요? 옛날 바닥에 지퍼라고 짠 게 바닥 깔판인데 멍석말이에서 멍석을 둘둘 둘러가지고 그냥 짝대기로 후드로 패는 겁니다. 이 싸가지 없는 놈자식, 네 부모에게 한번 부탁한다.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 아파트 12곳에 다 짜쳐가지고 옆집에서 뭐하고 사는지, 엄마 아빠를 때리는지 효도를 잘하는지 알 수 없는 문화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네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네 자식도 너를 효도할 것이고, 네가 부모에게 잘못하면 네 자식도 너에게 못할 것이다. 이게 심고 거두는 법칙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부모님을 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늙고 힘없다고 부모님을 때리는 자식도 있다는 얘기예요. 때리는 자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와서 부모를 때리고 괴롭히느냐라고 보니까 아버지 그 유산 상속 이거 달라고 아버지가 안 주니까 왜 안 주냐고. 그 어떤 요즘 싸가지 없는 자식들은 형은 왜 얼마 주고 동생은 조금 주고 누구는 많이 주고 나는 주고, 나는 내가 돈 받고 싶은데 내 밥 주고 왜 거기를 돈 줬냐고 이래가면서요 부모를 괴롭히는 자식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5절 보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찌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부모에게 무료하는 것을 하나님이 엄히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늘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낳으시고 기를 때 여러분 우리 애기들 다 키워본 부모들 알지만 애가 저절로 빠바바바바 막 우유 먹고 큽니까? 얼마나 힘든 과정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파서 그냥 잘못하면 부모가 더 아프고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양육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제나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까? 그래서 옛날에는 처음에는 그래도 아기 낳고 한 2-3명 키다 보면 알겠지. 근데 실제로 아기 2살 낳고도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에 사람 차이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알게 될까라고 얘기하니까 대개 한 40은 넘어야 그런 걸 조금씩 느끼면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천천히 이게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부모님을 효도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지언정 여러분 부모님을 이렇게 불효해서 이 죽음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중요한,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 때문에 부모님 공경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우리가 신앙을 핑계대고 부모님에게 불효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게 다시 말하면 2절에 왜 밥 먹을 때 손 안 씻었나 가지고 막 논쟁을 많이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건 이스라엘의 전통 문화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왜 안 지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도 아닌 종교적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여러분 부모님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도 잘 섬기고 부모님도 잘 섬기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당시 고약하게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 가지고 이용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문화적으로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닭을 몇 마리를 잘 길렀어요. 아버님이 어머님이 놀러 오셨어요. 보니까 또 닭을 한 마리 삶아서 삶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저 닭 좀 하나 삶아 먹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딱 걸어반, 저 닭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잡아 드리는 거예요. 누구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 이게 실제 문화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가니까 지들이 삶아 먹는 거예요. 여기도 있는 것 같아, 웃는 것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요즘은 닭이 안 키고 문화가 다르지만 실제로 맛있는 거 숨겨놓고 부모님 안 주고 자기들끼리 쫄쫄쫄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손을 안 씻고 먹는 것 같고 난리를 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책망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절대 부모님을 섬긴다고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1번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두 번째로 내 부모를 잘 섬겨서 이 땅에서 복이 받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지만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핑계로 부모님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요?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니까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존경의 대상이고 높임의 대상이에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을. 우리로 말하면 요즘은 신약에는 주일이 됐죠.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뵙는다고 주일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당시 그 내용입니다. 주일은 먼저 지키고 나머지 시간에 부모님을 찾아가서 경외도 하고 섬겨야 되지. 부모 섬긴다고 안식일을 범하고 주일을 범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가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늘 서로 부딪힐 수 있는데 원칙을 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1번입니다. 하나님이 1번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도 잘 섬기고 내 부모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희를 책임져주고 너희를 축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되 부모님 말을 잘 들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잘 섬기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서로 상충되는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 말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치가 되는 것들은요,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로, 여러분, 믿는 부모들이야 당연히 교회 가라고 그러죠. 예배도 잘 드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왜 교회 가냐? 옛날에 그냥 늘 레파토리가, 우리 아버지가 하니까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늘 그런 레파토리를 했습니다. 근데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때 그러면 성경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따라가야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래도 주의를 지키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적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하나 우리 부딪히는 문화가 제사 문화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들은요, 제사를 지내라고 해요. 그게 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 제사 지내지 말라. 그게 우상이다. 그리고 네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을 섬기는 것이다. 오히려 제삿날이 귀신들을 초청하는 날이다. 그래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으면 우리는 뭘 따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런 것 위에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상충되는 것은 하나님이 1번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원리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은, 나의 삶을 살면서 부모님에게는 무조건 효도하고 공경하고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시집가고 장가갈 때 잘 가고, 알겠죠? 가서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으면요, 그게 부모님에게 최고 효도예요. 근데 성경은 그 이상을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내 부모를 좀 공경해서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복받고 잘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잘 섬기면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떤 사람은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잘 섬기다가 아버지 돌아가니까 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똑같이 공경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가 어때요? 잘되고, 아멘, 잘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약속 옵션으로 걸어놓은 거예요. 네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너 잘된다. 그리고 땅에서 뭐 한다고요? 장수하리라. 장수가 뭔지 알죠?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실제로 듣고 실천하면서 이루어가는 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기 말씀이다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자식들 가르치는 걸 듣기 싫어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모든 일을 배우고 관계를 가지고 또 부모님 말씀을 순종을 이렇게 잘하는 아들들이 나중에 부모를 공경하지. 여러분, 부모 말에 틀틀 굴고 이런 놈들은요, 지금까지도 공경 안 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관계성을 맺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좋아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자꾸 관계하고 의식하고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효도할 수 있는 비결도 뭔지, 자꾸 여러분 세대적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노인에게 배운 것 중에 여러분 이 경험 앞에는요, 아무리 지식이 훌륭해도 그거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면 철없을 때는 이상하기 싫어. 근데 나중에 가보면 그 말이 맞아.
그래서 나도 자식에게 또 그 얘기하니까 그 자식은 또 싫어. 뭐 이게 현실이야, 이게.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모든 일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간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까지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양로당 가면요 자식 끝발이 아버지 끝발이야. 자식이요 시시하면요 양로당 가도 대접을 못 받아. 근데 막 자식이 똥똥거리는 사람은요 야 우리 아들은 막 회장이야 막 이래가면서 있죠? 가면요 탁 힘나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 있죠? 결혼식 손님은요 아버지 손님이고 그렇지? 장례식 손님은 누가 아들 손님이에요? 아들 손님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라고요? 길리라. 이 땅에서 생명이 긴다는 거. 오래 산다는 거.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이 땅에서 첫째는 내 생명이 길고 두 번째는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이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땅에서 잘 되게 하신다.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이 길게 해야 돼. 오래 산다 이 말이죠. 장수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을 받고 복을 뭐예요? 누리게 하시다.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만 잘 섬겨도 대박이 난다 이 말이야. 문제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잘 믿어야죠. 하나님 없이 가봐야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면 이 세 가지를 누리는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요 젊을 때에 뭐 가족도 뭣도 없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가족이 필요하고요. 나이를 먹을수록요 자식들하고 밥 한 그릇이라도 먹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볼 때는요 부모님 효도하는 거요 엄청난 거 뭐 어마어마한 거 뭐 사줘서 뭐 효도할 수 있겠지만 단순한 몇 가지만 해도요 쉬운 말로 여러분과 같이 밥 한 그릇만 자트하게 먹어줘도요 진짜 여러분 부모님들은 행복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의 근심걱정거리가 되면 안 돼요. 어디 가나 내 자식이 뿌듯하고 친구 만나면 막 자랑하고 싶고 이런 자식이 돼야지. 아들 얘기 만나면 막 이렇게 퀴어들어가. 딸 얘기 만나면 그 미친놈 같으네. 막 이러고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네? 여러분 잠언서 23장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뭐하라고요? 기쁘게 하라. 아멘. 자식이 잘 돼야 노년의 삶이 평합니다. 근데 이게 엿장시 마음대로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 자식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이 잘 되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있으세요. 부모님이 효도하고 엄마 아버지 아버지를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아이고 저놈 새끼 언제나 속 채릴까 뭐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도 속 금방 안 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을 이어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보면요, 자식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우리 살아가면 돼요.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지 마음대로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좀 재밌는 얘기를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내 아들을 거지근성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거지근성이 뭐냐? 우리 한국은, 외국은,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은 자식들에게 유산을 안 줍니다. 우리나라는 막 손자까지 막 싸서 뭘 만들어 주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 속에서 자식이 뭐예요? 엄마 아빠 언제 돌아가시냐 하고 그 재산을 노리는 놈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유산을 주면 세 가지를 잃어버린다. 첫째, 자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유산 주면요, 그 다음부터 안 찾아옵니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재산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재산을. 이런 걸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집한테 있으면 그 요즘 뭐 이렇게 매달 얼마씩 나와서 연금 하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집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다 쓰고 죽어라.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앞으로는 100세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60년 앞으로 40년, 120세까지 80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살 돈을 잘 가지고 있어서, 할렐루야. 딱 어떤 분은 신부가 강의하는데 재밌게 그래 잠깐 들었는데 500만 원만 내놓고 다 쓰고 죽어라 그러더라고요. 500만 원을 어떻게 댕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얘기합니까? 유산 주고 나면요, 내가 왜 좀 주고 왜 자식에게 어려서냐. 그래서 자식 짐지게도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중요한 건 그 얘기입니다. 내가 자식은 뭐 잘 쓰다가 남으면 가져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유산 남으면 자식들이 부모님 안 주니까 문화가 그래서 기대도 안 해요. 기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되게 그들은 신앙이 있으니까 죽고 전부 교회 다 헌금하고 이 돈을 어떻게 써주세요? 아니면 병원 같은데, 학교 같은데,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데 다 기부합니다. 교회도 쓸 때 이건 교회 운영을 위해 써주십시오. 이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써주십시오. 이건 중남미 저기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쓰고 남은 것을 다 헌금하고 이렇게 주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나도 부모가 돼요. 아까 첫 번째 얘기했죠. 자식된 돌이기 때문에 효도도 하지만 내가 효도를 어떻게 보면 자식의 효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효를 가리키는, 우리나라가 핵가족 옛날에는 막 3대가 뭐 기분이 3대가 살았잖아요. 막 할머니 할아버지 안 돌아 막 4대가 살았잖아요. 막. 그러나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참 뭐 핵가족이란 말도 이제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섬겨서, 할렐루야, 예? 부모님을 잘 섬겨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100살 이상 산다 생각하고, 할렐루야. 거의 다 지금 통계 나옵니다. 나 옛날 오래전에 보험 넣으라고 하더니 그때는 80이 최고였어. 80 이상 없어서 지금은 이제 100살, 좀 있으면 120세. 우리 지금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은 과학적으로 수명이 보니까 한 14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없을 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라는 것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효도를 잘하면, 그 효도 때문에 안 믿던 부모님들이 나이 먹고 마음이 약해지면 예수 믿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천국을 선물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식에게 천국을 선물해야 돼요. 그래도 바르게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의 신앙이,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제대로 들어간 자식들이 그래도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렇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